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단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또 굴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또 소원을 가지고 이 일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움받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단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달원을 지나니라. 아멘. 사무엘상 14장은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전쟁에 나가서 또 같은 현장에 있지만 그들이 드러나는 모습과 반응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모습으로 드러나는 반면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똑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요나단은 영에 속한 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에 사울이 그런 여러 가지 위협과 또한 블레셋의 대군에 짓눌려 있고 또한 그런 상황들을 살피면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 봤을 때 그것은 어쩌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렇게 하는 모습은 현실적일 수는 있으나 영적이지는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취할 행동이나 모습은 이 세상의 상식과 또 일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14장 하반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대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사울이 그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또 조급해하고 다급해하고 있을 그때에 요나단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 담대하게 그의 무기던 소년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요나단을 통해서 또한 그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의식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러한 동태를 살피다가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누군가가 블레셋 진영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하여서 살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 있는데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한 소년, 아주 작고 미비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블레셋 군대 진영 안에 온통 두려움과 또 어지러움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나단이 그렇게 나갈 때에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일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많고 적음이 달려있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어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그 사울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는 무기든 소년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사울은 18절 말씀해 보면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마저도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에 금세 사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져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더 큰 소란이 일어나고 그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제사장에게 손을 중단하라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묻는 그 일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20절에 그와 함께한 백성이 전장에 가서 그 상황들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고 크게 혼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혼란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와서 함께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합하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막 이제 숫에 물리게 되어지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이 숨어있던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서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그 일에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끼리 그 칼로 치고 동무들을 죽이고 혼란 가운데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블레셋에 있었던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두려워하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블레셋을 대적하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자리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원수에게 보복할 기회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뜻, 드디어 나를 괴롭혔던 나의 자존심을 구겼던 그 나의 대적이고 나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그 분명한 자리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위한, 자신의 탐욕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아주 헛된 맹세를 요구합니다. 24절,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보복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 비상식적인 어떤 그러한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군사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더 싸워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블레셋을, 자기의 원수를 보복하는 일에 완전히 마음이 빠져 있어서 그 누구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끝까지 이 일에 다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숲으로 갈 때 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맹세로 인해서 두려워서 그 허기전, 그 피곤한, 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꿀을 먹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지를 알지 못하고 요나단은 꿀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는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그 사울이, 그의 부친 사울이 명령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요나단 역시 그 아버지의 결정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정확한 어떤 분별력이나 판단력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급기야 이 사울의 섣부르고 이기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리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32절 말씀,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과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허기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그들에게 잡아왔던 그 짐승들을 피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해서 피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사울의 어떤 헛된 맹세 때문에 지금 군사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걸 따질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랬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사울에게 보고가 되어집니다. 33절에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내리는 어떤 조치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러오라 하고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왜 큰 돌을 가져오라 그럽니까? 거기서 잡아서 그 짐승들을 거기에 걸어놓고 피를 빼서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35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큰 돌 위에 그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고 피를 빼보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자기는 사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중심으로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섬기는 방식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도 처음 여호와께 쌓은 제단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어두워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며 불순종한 불신앙의 인물인가가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아무 데나 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지만 사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계속해서 36절에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도 동의를 합니다. 왕의 생각이 옳은 대로 하소서. 그때 제사장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다리도 두드리고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사울이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생각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죄가 누구 때문인지 내가 그것을 밝히고 드러내리라 이렇게 달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두워져 있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을 다 모으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뽑히게 되어지니까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은 지금 요나단이 제비 뽑아 걸렸으니까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가 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사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기까지 음식물을 입에 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울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또 자기의 뜻으로 자기가 원함으로 그 헛된 맹세를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요나단을 세워놓고 또한 자기는 마치 의롭고 그 소원을 지키는 정의로운 양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불신앙의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응답에 침묵하시는 대신에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단이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허락한 왕으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도록 이끌도록 그런 역할을 부임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력한 자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자는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서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하는 모습과 말과 그런 고백과 그런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고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복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원하고 내 중심이 옳은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리고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복된 관계를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를 힘써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일에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머리로서 또 지식적으로 또 우리의 고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 사귐 가운데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귐으로부터, 그 교제로부터, 그 복된 관계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채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단지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만, 경건의 모양만, 우리의 입술로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열매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아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지식적인 습관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결정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2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길에 우리가 또 온 힘을 다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2023년 사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또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